네, 제가 잠시 권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교회 안에서의 경건한 모습이나 영적인 분위기를 떠올리고는 합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도시, 곧 구별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룩을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이 누르는 어떤 특별한 상태처럼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거룩은 이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언약 백성 모두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는 성경책이 바로 오늘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흔히 제사와 규례와 율법으로 가득한 어려운 책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단순히 제사 규정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신 책입니다. 다시 말해 레위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와 성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성결을 함께 다룹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일상의 삶을 분리하지 않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가 말하는 참된 거룩은 성소에서의 예배와 삶 속의 순종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이웃과의 관계와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이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일상적인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며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즉 거룩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그 거룩한 삶은 어디에서 비롯되어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완성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통해 자라나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완성되어감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거룩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언약의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되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삶의 기준과 그 근원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는 떨어져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을 먼저 나타내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거룩하라는 이 명령은 히브리어 원어로 미완료형의 형태로 단번에 완전히 거룩하게 이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애굽의 우상숭배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거룩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이어서 거룩한 삶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거룩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이뤄가야 하는 삶의 열매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거룩함이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어떤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질문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단지 종교 형식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동행 가운데 있는가?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그 10계명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은 바로 이 두 사랑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이 명령에 이어서 바로 3절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의 첫 모습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부모 경외입니다. 십계명에서는 안식일 계명이 먼저 나오고 부모 공경이 그 뒤를 따르지만 레위기에서는 부모 경외가 가장 먼저 언급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이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부모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4가지 계명, 바로 다음에 이웃간에 관한 계명들 가운데 가장 먼저 주어졌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경외와 안식일 준수가 십계명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어져서 함께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사람을 향한 사랑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고 레위기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공경하다라는 말은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순종과 섬김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 경외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부모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로 인정하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공경이 눈에 보이는 행동이라면 경외는 그 행동을 낳는 마음의 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향한 이 경외의 마음이 실제 삶에서의 순종과 섬김, 즉 공경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가정이 많이 흔들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권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배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향한 공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배우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향한 경외가 공경의 열매로 나타나듯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역시 순종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거룩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은 우상숭배 금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삶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우상숭배 문화에 익숙했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수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그의 백성이 세상의 가치와 우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 라고 말하며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곧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욕심,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외형적인 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탐심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 가장 첫 자리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린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겠다라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8절의 말씀은 화목제에 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교제를 기뻐하며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정해진 방법과 기한에 따라 드리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사람의 편이나 어떠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들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과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랑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거룩은 주일 1시간의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삶 전체를 들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거룩은 의무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우상도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결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키지요. 곧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을 이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은 거룩이 결국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전체에는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 모든 명령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바르게 세워질 때 그 거룩함은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의 삶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추수할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다시 줍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한 배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언제나 그 공동체 안에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것을 나누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들은 우리 마음의 정직함에서부터 가장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까지 이웃을 대하는 삶 전반의 거룩이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자들을 특별히 다시금 언급하시면서
약자를 향한 주님의 세심한 사랑을 다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 말씀은 재판과 공의에 관한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나의 것을 나누고 배려하는 일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은 약자를 외면하지 않지만 공의는 그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를 함께 실천하는 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법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편견이나 어떠한 감정, 우리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고 공평하게 사람을 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거룩은 약자를 배려하고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를 굳게 붙드는 삶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하나님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반드시 견책하라고 말씀하시지요. 공동체 안에서의 참된 사랑은 때로는 진실을 말할 용기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마음으로는 미워하거나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두려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서로를 바른 길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신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사랑 없는 정죄를 뜻하는 것이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는 그 책임까지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 책임 있는 사랑을 실천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18절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계명을 이렇게 결론하십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아픔과 필요에는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지요. 하나님은 바로 그 관심과 배려를 이웃에게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해받기를 원하듯 이웃을 이해하고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듯 이웃을 용서하며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계명 가운데 하나로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국은 율법의 핵심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닮은 참된 거룩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룩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외면하고 있는 이웃은 없습니까?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품기보다 정죄하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 자리에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을 때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된 거룩은 이렇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갈 때 비로소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거룩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라납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으며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거룩이 자라납니다. 셋째, 거룩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공의를 행하며 사랑으로 형제를 권면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은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과 같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거룩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일상에서의 삶의 태도와 실천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닮은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그 행동을 반복하면 우리의 마음과 성품도 변하게 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함께 이뤄가기 위해 매일의 순종을 실천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